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우와, 이스라엘 백성이 정말 많아졌네요. 이스라엘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의 입구인 여리고성을 마주하게 되지. 이 여리고성은 절대로 지나갈 수 없을 것이다. 그럼 전쟁이 시작되나요? 광야에서 훈련도 열심히 했으니 잘 싸우겠지. 하나님의 전사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하나님은 여리고성을 6일간 매일 한 바퀴씩, 마지막 7째 날은 7바퀴를 돌고 나팔을 불라고 하시지. 그게 뭔 소리야? 싸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또 이상한 소리를 하시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말을 들을까? 난 이제 믿어. 난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여리고성을 돌기만 했지. 바보 같은 이스라엘. 지금 그게 뭐 하는 짓이냐? 아유 답답해. 뭐야? 당장 쳐들어가라고. 이스라엘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어. 40년 동안 본 게 있으니까. 광야에서 하나님을 완전히 믿게 된 거네요. 그렇지. 이스라엘은 이제 하나님을 완전히 믿어.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7일 후 시끄러. 뭐야? 이럴 수가.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되지. 드디어 이스라엘이 가나안으로 들어가는구나. 우와, 40년의 여행이 끝나네요. 그래, 출애굽 때는 10가지 재앙과 홍해를 가르는 기적을 보고 하나님을 따랐지. 눈에 보이는 기적을 봤으니 믿음이 필요 없었을 거야. 하지만 가나안에 들어갈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필요했단다. 광야가 필요했던 거네요. 그래, 그들에게는 40년의 광야 생활이 필요했고, 그 시간을 통해 우리는 메뚜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임을 알게 되었단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힘드네요. 너희는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란다. 하나님의 백성은 이 세상에 두려워할 것이 없지.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어요. 너희 앞에 또 다른 여리고성이 있을 거란다. 하지만 기억하렴. 하나님의 백성은 두려워하지 않아. 하나님의 백성은 늘 승리한단다. 예수님, 어디 보고 말씀하세요? 자, 그럼 우리 또 여행을 떠나볼까? 좋아요. 이번엔 좀 시원한 데로 가요. 예수님, 이제 어디로 가요? 성경에 여행할 곳은 아직 많아. 그럼 이제 출발할까? 좋아요. 자, 출발! 우리 초등부 친구들, 어느덧 겨울 성경학교 마지막 날이에요. 오늘 공과를 통해서 우리 친구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3과 마지막 공과의 제목은 승리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승리함을 경험하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지 공과를 통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이제 가나안을 향해 가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죽고 모세의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을 이끌고 가나안의 여리고로 나아가고 있었어요. 여리고를 가기 위해선 이 앞에 있는 요단강을 꼭 건너야만 했지. 40년의 광야 생활을 마친 이스라엘에게는 이제 아무것도 두려움이 없었어.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하셔서 이들을 지켜주고 보호하셨기 때문이에요. 이제 하나님은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을 밟고 멈추면 요단의 강이 마를 것이라고 하셨어요. 이제 진짜로 제사장이 언약궤를 메고 물에 들어가자 물이 갈라졌고 그 물이 마르면서 그대로 요단강을 건널 수 있게 되었어요. 우리 친구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와 홍해를 건널 때에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홍해가 갈라져서 그 홍해를 걸었던 기억이 있었죠. 이번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요단강을 마르게 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을 지나가게 하셨어요. 이제 요단강을 건너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길갈이라는 곳에서 할례를 행하도록 명령하셨어. 할례를 행했다라는 것은 애굽의 수치를 벗어나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을 말하지. 근데 얘들아 생각해봐. 적진의 앞에서 수술 같은 거를 한 거예요. 그러면은 아픈 상태인데 적들이 그 상태에서 쳐들어오면 다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명령에 순종하여서 하나님이 이들을 지켜주셨고 그 기간 동안은 아무도 쳐들어오지 않았던 것 같아. 가나안 땅을 담당했던 사람들 중 40년 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던 사람, 우리 두 사람 누구였는지 기억하고 있니? 우리 친구들 밑에 있는 답에 그 두 사람을 기억하고 꼭 한번 적어봤으면 좋겠어요. 이제 여리고 앞에 도착해서 여리고를 보고 있는데 여리고 왕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이 성을 못 무너뜨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여리고 백성들은 저들은 하나님이 함께한데 저들은 지난번 홍해도 건넜고 이번엔 요단강도 건넜던 자들이야. 무서워 하면서 두려워하고 있었던 거야. 이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 내가 여리고를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희는 성 주위를 하루에 한 번씩 6일간 돌아라. 7일째 7번을 돌고 나팔을 불 때 백성은 큰 소리로 외쳐라. 그리하면 성벽이 무너지리라 라고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호수아는 하나님 말씀에 따라 네 주님 명령대로 하겠습니다 라며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이제 여리고성을 성 주위를 돌기 시작합니다. 성 주위를 무방비 상태로 도는 것은 매우 무모한 행동이었을 거야. 그치? 얘들아 아무것도 가져가지 않고 그저 하나님 말씀과 나팔과 그냥 조용하게 성 주위를 둔다고 생각해봐. 너희가 성 안에 있다면 무방비인 상태의 적들을 공격하지 않을까? 전도사님 같으면 성 주위에 있는서 돌고 있으면 아마 그 사람들을 그냥 공격해서 죽였을 것 같아.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따라 그 무모한 행동들을 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여리고 사람들은 요단강의 기적을 보고 두려움에 떨어서 이스라엘을 공격하지 못했어. 우리 앞에서도 봤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승리한다고 다짐을 했고 저들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어. 저들이 이길 수 없어. 저들이 하나님은 전능해 라며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런 무모한 명령에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임을 알았기 때문이야. 전에는 메뚜기와 같아서 우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죽을 수밖에 없어. 우리는 질 거야 라고 했던 두려움의 겁쟁이였던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을 해오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이제 나는 승리할 수 있어.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야 라는 것들을 알았기 때문에 명령에 순종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6일간 매일 한 바퀴씩 성을 돌기 시작했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말이야. 얘들아 초롱성과 같은 여리고성은 첨단 무기를 가졌어요. 근데 이에 맞선 이스라엘은 무엇을 준비하고 갔나요? 네, 한번 생각해 보시고 답을 적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여리고성의 왕은 신경 쓰이기 시작한 것 같아요. 계속 성을 돌기만 하고 있으니 답답했던 것 같아. 이제 7일째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성을 7번 돌기 시작했어요. 그 후 성을 모두 돈 뒤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이 성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 온 백성이 다 같이 외치게 했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성을 주셨다 라고 함께 외친 거예요. 그러자 여리고성의 성벽이 무너져 내렸고 이스라엘은 여리고성을 점령할 수 있었어. 이스라엘의 성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벽이 무너졌던 거예요. 그 후 이스라엘은 가나안 성들을 모두 점령했어요. 하나님이 이 땅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가나안의 성들을 다 점령할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땅을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승리할 수밖에 없어. 이것들은 하나님이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예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너로부터 나아질 너의 후손들은 많은 땅들을 갖게 될 거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지금 여호수아 때 또한 이 가나안 땅에서 지켜지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항상 승리합니다.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신 이유도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예요.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믿고 있다면 꼭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계획은 언제나 신실하시고 우리를 늘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믿으며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어떻게 들어갈 수 있었나요? 우리 친구들 다시 한번 공과를 돌아보고 말씀을 돌아보면서 한번 잘 적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이제 이스라엘이 어떻게 애굽의 노예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거듭났는지 이렇게 여기에 11가지로 잘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셨고 그로 인해서 애굽에서 나와 그 애굽에서 홍해로 가는 길 가운데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을 지키셨고 또한 홍해 앞에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홍해를 갈리셔서 그 길을 건너가게 하셨고 그 뒤를 쫓아오던 애굽의 군대들을 홍해에서 다 몰살시키셨어요. 그리고 3일간 물을 마시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 불평불만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을 주셨고 또한 고기가 없다고 먹을 게 없다고 불평불만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전에도 이후에도 보지 못했던 만나와 메추라기를 선물해 주셨어요. 또한 그들은 또다시 마실 물이 없자 불평불만하고 있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모세에게 반석을 쳐서 물을 주셨어요. 그 후 아말렉과 전투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승리할 수 있는 방법들을 알려주셨고 모세의 손이 내려가지 않도록 옆에서 아론과 훌이 도와주었다는 겁니다. 그 후 10계명을 받기 위해 시내산에서 하나님 말씀을 받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대로 살아가야 한다며 하나님께서 직접 두 돌판에 하나님의 10계명, 하나님의 법들을 직접 새겨주셨어요. 이제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해서 12명의 정탐꾼들을 보냈지만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한 10명의 정탐꾼들은 부정적인 말들을 내놓았죠. 하지만 갈렙과 여호수아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것들을 우리가 점령할 수 있다며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이제 38년 동안의 광야 생활을 겪으며 그곳에서 이스라엘들은 성막을 중심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제사를 드렸어요. 그곳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되었던 것입니다.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 모세가 죽음으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리더가 되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제 애굽의 노예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백성으로 탈바꿈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잘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친구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순종하며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삶이 늘 평탄하진 않겠지만 하나님이 이끄신다는 것들을 우리 친구들이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불평불만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램프 요정 진이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우리 친구들이 꼭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승리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3일간의 성경학교 동안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어떻게 하면 승리할 수 있는지를 배웠어요. 우리 친구들이 가정과 또 학교와 학원과 믿지 않는 친구들 사이에서 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야 라며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임을 보여주고 승리하며 또한 어렵고 힘들어하는 친구들 또한 그러한 자들에게 다가가 먼저 손 내밀 수 있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변호사님이 기도하고 성경학교 공과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성경학교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우리 친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임을 우리 친구들이 기억하며 나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늘 필요를 채워주시는 주님을 기억하며 세상 가운데 또한 학교와 가정과 또한 친구들 사이에서 하나님의 모습을 보이고 하나님의 역할을 감당하며 하나님을 나타내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저희 초등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 친구들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실 주님을 따라갑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